장이 되시니 늘 찬송하겠네. 무한히 넓은 사랑을 쉬지 않고 전하세. 숨질 때까지 주 이름 늘 의지하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마지막 편입니다. 150편. 시편 150편을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강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을 150편 가끔 건너뛰기는 했지만은 150편 시편을 전부 끝내고 이제 마지막 시편입니다. 150편 중에 다윗이 쓴 시편이 반이 됩니다. 73편입니다. 5편이 반인데 다윗이 쓴 시가 73편이고 그 외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편을 시를 쓴 사람은 익명미상, 이름을 모르는 무명의 사람이 쓴 게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는 뭐 모세도 쓰고 솔로몬도 쓰고 아삽도 쓰고 또 고라의 자손도 쓰고 다 두 편, 한 편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윗의 시편이 다윗이 거의 반을 썼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그런 성경이기도 합니다. 시편 150편을 이제 살피고 참 시편을 읽기가 제일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제일 힘들다고 느꼈습니다. 굉장히 길기도 하고 읽다 보면은 내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시편 읽기가 제일 힘들고 끝내지 못하고 다음 성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우리가 다 읽었는데 시편에 우리가 그간의 내용은 뭐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구, 기분 좋을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찬양. 시편의 내용은 크게는 기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슬플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두 내용이 시편의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마지막 시편 150편을 살핍니다. 이 150편은 아주 찬양에 대해서 찬양대 헌신 예배나 이 찬양대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단골처럼 등장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로 150편 1절은 찬양의 장소입니다. 찬양을 어디서 할 것인가? 본문 속에 성소에서 찬양하며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한다. 궁창이라는 것이 하나님 하늘이죠. 그래서 성소는 교회고,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권능의 궁창 하늘에서 찬양한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자리에서 찬양한다. 그런 소리야. 이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어떤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서 있는 모든 자리는 그 자리가 성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그래서 온 세상 어디든지 성도가 가는 곳이면 그곳이 찬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골방에 있으면 골방이 찬양의 장소가 되는 거고, 내가 높은 산에 등산 가서 올라가 있으면 그 자리가 찬양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권능의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하늘, 온 하늘,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실 때 어디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높은 하늘에서 또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권능을 베푸시는 모든 궁창 하늘에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찬양은 장소에 제한 없이 성도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관계없이 그곳이 성소 찬양을 부를 장소이다. 찬양의 장소.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까?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지극히 광대하심을 조차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능하신 행동이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은 온 세상 만물을 운행하시고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늘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들에 핀 풀 한 폭이라도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풀 한 포기도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능하신 행동, 나를 이 자리에 세워서 호흡이 있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찬양합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마땅히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의 이유, 능하신 행동, 광대하심, 그 능하신 행동과 광대, 무한히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즉 다시 말하자면은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그리고 내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이유, 능하신 행동, 광대하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느냐에 대해서 방법, 찬양의 방법. 본문 속에는 온갖 그 당시에 아마도 다윗 시대일 거로 추측하는데 모든 악기들이 다 나옵니다. 나팔, 비파, 수금, 소고, 그리고 현악, 퉁소, 재금 이런 것들이 나와요. 당시에 쓸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이에요. 소고는 작은 북입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우리나라도 예전에 시골에 그 농번기 때 보면은 그 이렇게 남사당 패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깽가리 치고 조그만 소고를 들고 이렇게 치고 또 그 머리에 그걸 뭐라 그러지 이제 뭐 근데 그거를 돌리고 그러면서 힘들게 일하는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을 좀 위로해주고 그리고 밥을 얻어 먹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추수할 때도 그 남사당 패들이 돌아다니면서 춤추고 장구치고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봤는데, 여기 나오는 이런 악기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루었던 모든 악기가 다 동원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라 그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교에서 한동안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칼빈 우리 장로교 청시자 칼빈 선생님은 찬양을 부를 때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네바 교회에서 신정정치, 교회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신정정치를 칼빈 선생이 그곳에서 펼친 지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을 다 교회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가 범죄도 다스리고, 교회가 그 제너바 시를 다스리고, 모든 걸 교회가 다스렸는데, 그때 칼빈 선생이 좀 사람들에게 쫓겨난 이유는 너무 엄했습니다. 막 무지막지하게 엄했어요. 그 잘못한 사람들을 지금 무슬림들이 그냥 막 그 무릎을 꿇히고, 요새 어떤 나이지리아인가 어디에서 무슬림 학교에서 여학생이 집에서 친구들하고 술 먹었다고 아버지가 학교에다가 좀 매를 좀 쳐달라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여학생을 무릎 꿇혀놓고 기다란 막대기를 가지고 그냥 여학생을 그냥 막 두들겨 네 명이서 두들겨 패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와갖고서 아주 그냥 세상을 뒤집히고 그 막 무슬림들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전에 한국에서도 뭐 무시무시했어요. 잘못한 사람들 때리고 그럴 때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정말 그 제노바 교회에서도 칼빈에 의해서 뭐 때리는 게 아니라 웬만큼 죄를 많이 저지르면 죽였습니다. 이렇게 목에 달아서. 그러니까 너무 잔인해 갖고 결국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칼빈 선생이 그 포기하고 파리로 도망갑니다. 근데 그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악기를 금지했어요. 악기를. 근데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이해가 가는 게요. 저도 이해가 아주 그냥 100분 이해가 가는 게, 그 청년들 예배드릴 때 보면요, 그냥 노래만 계속해요. 찬송만 계속해요. 그냥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큰 교회들, 청년들 많이 모이는 교회들 그 예배의 모습은요, 그냥 찬양으로 끝나는 거야. 찬양 하루 종일 막 머리까지 흔들어대면서 그냥 흥얼흥얼거리다가 그냥 끝나는 거야. 말씀은 거의 없어요. 그냥 찬양만 흔들어대다가 말씀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저는 찬양 부르다가 쓰러질 것 같았어요. 찬양만 1시간씩 불러대고 귀도 아프고 시끄럽게 불러대고, 그리고 말씀 시간이 돼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쓱 나가면은 벌써 이제 피곤하니까 오랫동안 찬양하고 막 흔들어대고 그랬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이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옆으로 기웃딱하고 뭐 자세도 불량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이 그냥 자기 감동이나 감정 이렇게 뭐 스트레스 푸는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아마도 제 보기에는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멋있는 음악이 싹 찬양이 나오면은 눈을 지그시 감고 아주 감동에 푹 빠져갖고서 그냥 뭐 이렇게, 그게 예배라고 생각이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악기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무반주 찬양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한국에요, 7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교회에서 이 기타 들고 드럼은 뭐 아예 뭐 생각할 수도 없는 악기고, 기타 들고 뭐 이렇게 둘러앉아서 찬양만 해도 장로님들한테 무지막지하게 욕먹고 그랬어요. 그게 어디 교회당에 기타 들고 다니냐고 막 난리치고 있어. 지금도 무반주를 고집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리스도 교단이라고 하는 큰 김포공항 가는데 엄청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안 합니다. 피아노 반주 없습니다. 그냥 교인들이 입으로 이렇게 다 자기가 알아서 뭐 나는 소프라노 같아, 나는 알토 같아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파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래전 몇십 년 전에 찬양을 드리는 걸 가서 듣고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엄청 아름답습니다. 이 사람의 목소리가 정말 오랫동안 물론 훈련이 되어져서 그렇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누가 이렇게 지시도 안 했는데 다 화음을 넣어서 그냥 찬양을 부르는데 다 찬양돼요. 온 교회인들이 많은데 교인들이 그런 모습은 참 좋아 보였어요.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한 온갖 악기를 가지고 분명히 오늘 말씀 속엔 써 있는데 그냥 막 요즘 복음성들이 그냥 그 들으면은 진짜 저는 뭐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들을 때 좀 불편합니다. 그냥 시끄럽고 막 이게 찬양인지 뭔지 자기 카타르시스 해소하려고 소리 지르는 건지 막 이런 생각 드는. 근데 어쨌거나 본문에서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주목할 거는 춤추며 찬양하라. 덩실덩실 댄스 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다윗처럼 춤추며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의 방법인데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어떤 제한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기쁨은 춤을 추기도 하고 기쁨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그것도 또 기쁘면 자기가 잘할 줄 아는 악기를 들고 찬양하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을 둘 수 없다. 어떤 모습으로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그냥 너무 그냥 시끄러워갖고서 우리 귀를 찢어지게 만들고 그냥 막 머리가 산만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의 찬양은 그렇지만은 좀 제해야 되지 않을까, 없애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핍니다. 마지막으로는 누가 찬양하는가, 찬양의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대상이 호흡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호흡 있는 자.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했어요. 찬양의 대상, 호흡 있는 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은 인생 우리 사람들뿐이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요. 창조주의 거룩함을, 창조주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피조물은 당연히 모든 피조물은 찬양해야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를 받은 피조물 인생은 하나님을 더 크고 높은 소리로 더 많이 찬양할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가장 큰 특권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은요, 모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짐승과 나무와 또 온갖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뭐 각자의 표현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악기를 다루어서 찬양하지만 바람은 바람 소리를 내서 우리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꽃은 아름다움을 활짝 표현해서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동물들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새들은 힘있게 날아오르고 힘있게 달려감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은 자신을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 인생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춤추며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탤런트로 악기를 다루면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서 찬양해야 합니다. 권능의 궁창에서도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도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장소는 모든 곳, 그리고 찬양하는 이유는 나를 만들어 주시고 온 세상을 섭리해 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능하신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광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찬양해야 돼요. 찬양하는 방법은 모든 방법, 악기도 다 동원하고 춤도 추고 목소리도 아름답게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살펴볼 문제가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는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제사장만 찬양했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대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통이 이어져 갖고서 로마 캐톨릭 시대는 찬양대에 여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 갖고서 그 여성 파트를 나이 어린 아이들을 세웠어요. 대신 여자 파트를. 그래 갖고 다 찬양대가 다 남자야. 베이스, 테너는 물론 남자고 소프라노, 알토까지도 변성기 전의 아이들을 선별해서 교회에서 세워갖고 그 여성 파트를 대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옛날에는 다 남자들만 구성되었어요. 여성 파트조차도 남자들로 대체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찬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물론 그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은 오래전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거룩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큰 특권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찬양하는 게 아니고 선별된 거룩하게 선별된 사람들만이 찬양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교회가 리폼되고 나서 우리 기독교가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고 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나와서 입 있는 자, 호흡 있는 자는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모습, 너도 나도 찬양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 속에서는 조금 거룩성과 경건함이 사라져가는, 정말 예전에 그 어떤 찬양대의 모습 속에서는 그냥 듣기만 해도 바라만 봐도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다. 오늘날 어떤 모습의 찬양들은 너무 무질서한 찬양이야. 그 찬양이 얼마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피조물의 특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섰다는 게 너무나 이게 감사한 일이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대단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서는 너무 참 속세화되거나 너무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 거룩하지 않은 모습이 찬양 속에서, 찬양 부르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또 자세 속에서 나타날 때가 너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은 모든 방법, 누구나, 그리고 춤추며 모든 악기 동원, 이렇게 물론 성경은 구별하고 있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찬양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 자신의 자세를 단정히 하고 거룩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세도 또 우리가 만약에 살핀다면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찬양하라. 이런 시편에 한 절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듯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생명 누구나 다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호흡이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다 찬양할지어다.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특권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힘있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